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이절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이번에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찾을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그 소망 되신 주님을 갈망하며 기억하며 바라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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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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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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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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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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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곡을 우리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요. 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이 곡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곡을 할 때마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나 봐요. 저도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소망을 구하고 주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구하고 주님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가 기쁨과 우리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폭우로 이재민들과 사상자가 많이 나왔는데 피해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피해 복구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42면에 있습니다.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42면에 있어요.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고개를 들고 목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좀 탔나요? 아, 탔어요? 저는 하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은 원래 까매서 잘 안 탄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무릎하고 이 바지하고 이 무릎 아래와 무릎 위가 색깔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친구들을 맞이하는데 우리 이하운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아유 오기 싫으셨죠? 라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냥 덥석 그걸 네라고 할 뻔했어. 네 할 뻔하다. 아니요. 목사님 휴가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자, 목사님이 제주도의 곶자왈이라는 곳을 갔는데 곶자왈 숲, 환상숲 곶자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덩쿨이 뿌리가 벽돌을 그 돌을 깨고 이렇게 자라나더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살아남으려고 그 벽돌을 비집고 뚫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벽돌을 뚫는 그런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돌을.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어려움과 그리고 벽돌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있어야겠다라고 목사님이 직업병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냥 놀지 않았다. 제주도 가서 마냥 논 게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목사님도 설교 예화를 생각하고 그랬다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야. 우리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드리자고 했잖아요. 그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함께 데려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3학년 너희들이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고등부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종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죠? 언제 멸망할 것이냐. 노스트라무스 여러분 아시나요? 이미 때가 지났지. 2000년 되면 세계가 망할 거다. 목사님이 그때 중학교 때였거든. 그래서 목사님 공부를 안 했잖아.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막 퍼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대한 어떤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세상이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어떤 사람은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종말에 대한 테이프를 틀었다가 해직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퇴직금을 다 헌금하고 사라졌어요. 1990년대 합정도에 사는 30세 주부 한 여자분은 세상이 종말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딸하고 같이 가출해서 경상남도에 선교를 하러 간다고 딸하고 가출을 했어요. 1991년에는 어떤 한 여고생이 세상이 종말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그 집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아빠 엄마가 반대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음독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게 목사님이 지어낸 게 아니라 신문에 그러한 기사들이 나고 사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건 사고가 100개가 넘도록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에 대한 종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그 종말의 세상의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의 말씀,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때 세상이 망해라고 해도 우리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막 흔들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온대요. 도둑이 집에 들 때 여러분 나 몇 시에 간다, 준비해라, 맞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안 하죠.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그게 밤이든 낮이든 아무도 모르게 알리지 않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노아 이야기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작은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 큰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걸 봤을까 안 봤을까? 봤겠지. 그러면 뭐 하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야, 배를 왜 만들어?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노아가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콧방귀 끼면서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물로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밭을 메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너희들이 밥 먹으러 갈 때, 내일 휴일이니까 물에 발 담그러 갔을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종말이 올 겁니다, 세상이 망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데 무서운 건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일상을 살아갈 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약간 긴장되지 않나요?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하지 않나? 여러분, 언제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의 결론이죠.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2절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건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고 버텨라라는 말이 아닌 건 알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의 삶을 준비하면서 있어라.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대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침에 눈 뜨니까 학교를 가고 갔다 와서 학원을 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는 삶이 뭘까요? 준비하는 삶,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자.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넘겨주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얘들아, 목사님 봐봐요. 우리나라는 금욕주의지, 그지? 뭔가를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막 성실해야 되고 놀면 안 되고 그런 우리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잠을 자는 것, 많이 자서 문제지. 우리 많이 자서 문제고 많이 먹어서 문제지. 얘들아,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 너무 노니까. 그만 먹으라고 왜 해? 너무 먹으니까. 우리가 그만 놀아, 그만 먹어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먹는 게, 노는 게 뭔가 좀 불편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갑자기 놀으라고 하고 막 쉬는 이런 게 있잖아. 주어지면 목사님 뭐 하고 놀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직업병이지. 노은 사람이 놀 줄 안다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지나야 이렇게 노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먹고 마시고 놀고 자는 게 이게 죄가 아니고 게으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땅의 삶은 끝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주어진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고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충실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가운데 살아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삶은 빛 가운데 살라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PPT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들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형제들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너희들은 알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야, 예고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빛에 살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아니 너희들은 기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반으로 가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왼편에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그렇게 나누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곳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공포죠. 무서움이고 두려움이죠. 왜요? 내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사람한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두려움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죠. 이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는 무섭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그렇게 항상 말씀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자. 오늘 말씀에 또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갑자기 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얘들아 함께 읽지 않은 45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떠나기 전에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다니엘에게 맡겼어요. 목사님이 주인이야. 근데 우리 다니엘이 종이에요. 근데 다니엘한테 목사님이 다니엘, 내가 이제 여행을 떠날 거니까 제주도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갈 거니까 너는 그때까지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 알았지? 목사님이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잘 간직하고 사람들도 잘 돌보고 잘 먹이고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그래. 이제 앞에 앉지 마. 힘드니까. 그렇게 맡기고 떠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갑자기
이렇게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목사님 잘 맡겨놓고 떠났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쫓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떠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인이 이 종을 심판하고 내쫓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부르고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고 우리 너희들을 부르고 임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찬양팀도 세워주고 그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잘하고 못하고를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볼까요? 태도를 보여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들, 내가 애들한테 뭐 잘하냐 못하냐, 어떤 실력 이런 걸 주님이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진실되게 감당하냐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딸로 아들로,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곳에서도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죠. 두 가지의 믿음, 나를 살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이 날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얘들아,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있는 삶은 뭐예요? 첫 번째,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 그것은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뭐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오신 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삶,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제 오신다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떨지 않고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귀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쁘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쁘게 하루를 보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의 머리 위에 또한 저기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코람데오 찬양팀 우리 모집하고 있으니까 김성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극큐 언제 하는지 알죠? 네, 극큐는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전에 6시부터 이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